17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석장이 예수님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세부적으로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번째 단락인 거예요. 이 4번째 단락은 주님이 여지껏 설교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2번에 걸쳐 반응이 나오는데 지금 읽은 본문이 첫 번째 반응이고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본문이 2번째 반응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좀 본문이 한 주에 담기에는 좀 깁니다. 그리고 내용도 중요해서 원래는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을 한 주에 나누고 20절부터 28절을 다시 2번째 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한 번에 다 한번 해보자. 천천히 그냥 조금씩 중요한 부분만 해보고 혹시 다 못하면 그냥 오후에 이어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가 완결되게 딱 끝나지 못하고 중간에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다 끝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천천히 한번 볼게요. 17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2가지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2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제자들에게 취하셨는가입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그 뒤에 보시면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가시죠.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하는 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십자가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 혼자 지시잖아요. 사실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져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데 주님만 혼자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그 뒤에 보시면 길에서 이르시되 데리고 올라가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거죠.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첫 번째 태도와 행동이 어떠하셨는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간다고 해서 제자들이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도 아마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각각 나름대로 주님이 준비하신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런 일들은 있어야겠죠. 여하튼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그게 첫 번째 모습이고요. 2번째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8절 2번째 줄부터 보시면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올라가는 건 우리가 올라가는데 당하는 건 예수님이 당하세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줌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는 일을 당할 것이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길고 상세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 종류의 과정들, 단계들, 고난들을 다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고난 이후에는 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여러 고난을 거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7절부터 19절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가지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 말씀하신 것이고 2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 또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이 2가지를 다 받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받는 것, 이 2가지를 다 받는 거지 주님을 따라가고 함께 십자가 지는 골고다에 가는 것, 이건 빼버리고 십자가와 부활만 받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십자가와 부활을 은혜로 받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는 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읽은 이 17절부터 19절 이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역할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과 의미를 갖는데 그중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지껏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설교에 대해서 이 부분이 결론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18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쭉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 설교를 하시는 문맥 속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염두에 두고 그 설교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본문을 읽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맥 안에서 본문을 보는 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앞에 나왔던 설교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웃사랑과 관련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천국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도 천국, 이웃사랑과 관련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타당하겠죠. 안 어렵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앞에 주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이 말씀을 관련해서 이해를 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본문이 있죠. 저 오픈북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18장부터 보면 3개의 소단락이 있고 그 소단락마다 각각 3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이웃사람과 관련해서 3가지를 설교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 이웃들, 특별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설교하셨어요. 작은 자와 관련된 설교를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설교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했을 때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 말씀하시고 아이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래서 무엇이든 너를 범죄하게 할 것 같으면 손이든 발이든 찍어내고 눈이라면 뽑아내라. 이게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설교하실 때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잃어버린 양 비유를 말씀하시죠.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느냐 이 비유를 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사랑이란 네 주변에 있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하셨던 설교가 마찬가지로 3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네 이웃 중에 네 옆에 있는 성도들 중에 죄를 범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처음에는 1대1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고 그 다음엔 2-3사람 나중에 교회가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설교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 주어라. 숫자만 놓고 보면 490번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설교는 똑같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소단락마다 3개씩 설교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설교는 다 비유로 되어 있어서 그뒤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1만 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것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주인이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으니까 너도 너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로 하셨던 설교는 죄를 범한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율법대로 행하지 말고 복음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대로 행하지 말고 복음대로 행하라. 율법에서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네 아내를 버려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다.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죠. 그러나 그건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어쩌다 보니 부당하게 갖게 된 권리니까 율법이 너에게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도 그 권리를 포기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부자 청년이 찾아오죠. 내가 율법이 명령한 이웃사랑과 관련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은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켰어도 너는 온전하게 이웃사랑을 했다고 말할 수 없다. 기준을 율법으로 잡지 마라. 네가 율법을 지켰어도 네 의무를 다 행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똑같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부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부를 때에 일한 대가를 지불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어요. 좀 길지만 우리가 지난 한두 달 동안 나눴던 말씀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천국과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를, 두 번째는 내 주변에 있는 죄를 범한 자를, 세 번째는 기준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렇게 잡으라고 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지금 17절부터 19절이 나왔거든요. 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가장 직접적인 예수님의 이웃은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웃은 제자들, 교회, 성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주님의 이웃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 내용을 지금 이 부분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작은 자에게, 네 옆에 있는 죄를 범한 자에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라, 그게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앞부분에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권고한 내용이었는데, 나는 나의 이웃인 너희에게, 나의 이웃인 제자들과 너희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건 거죠. 그 내용이 이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줄 것이고, 내가 나의 목숨까지도 다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 머리가 달려 있으니까,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독특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만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있는 작은 자 섬겨주고 스스로를 낮춰라. 그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나요? 내가 나를 낮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네 옆에 있는 죄를 범한 자 용서해 주어라. 그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나에게 죄를 범한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께서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제시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대로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낮추겠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정도로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주고 나의 모든 목숨까지도 내어버려 주겠다. 그러니까 사실 앞부분에 나왔던 것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핀트가 안 맞죠. 핀트가 안 맞아요. 앞부분에서는 그냥 하루 종일 장터에 나와서 불려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먹고 놀고 있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에게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한 데나리온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 네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하루치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해줄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이 17절부터 19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예수님은 주님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님 주변에 있었던,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 죄를 짓고 돌아갈 여러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주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건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옆에 있는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라고 명령하시진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를 섬겨주고 스스로를 낮추어라.
너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해주는 은혜를 베풀어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내가 이웃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본은 그 정도를 본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아예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어주셨나요?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쳐버린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본을 보면서, 비록 주님이 구체적으로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나도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를 위해서 나의 것들을 내어놓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감히 그렇게 못할 때들이 많으니까 감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규정을 못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라도 순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이웃인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주님이 다 당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내어주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이게 이 본문이 가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끄럽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숨을 주기까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기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준다고? 난 절대로 밥도 사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주님은 나에게,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부탁하시고 권면하시는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20절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17절부터 19절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0절부터 28절이 예수님의 말씀과 설교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기록합니다. 이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이제 다음 주 뒤로 넘어가면 두 번째 반응이 나올 거예요. 이 첫 번째 반응이 나왔는데 이 반응은 주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것인가? 이거를 이제 17절부터 19절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 죽어주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 온갖 고난을 다 당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20절부터 28절까지 반응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 제자들이 반응을 보였는지 전체적인 사건, 전체적인 주님의 말씀을 17절부터 19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부터를 보면 십자가 고난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앞부분은 23절까지, 뒷부분은 24절부터 28절까지 둘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23절은 앞부분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나옵니다. 20절을 보세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어머니니까 세베대의 분이겠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시면 하나하나가 버릴 데가 없습니다. 다 좋은 행동이에요. 아들들을 데리고 왔죠.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예수님께 왔잖아요. 주소를 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온 곳을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다음에 뭘 어떻게 행동했느냐? 절을 합니다. 절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한 거예요.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배는 원래 한자로만 보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한자의 의미에 국한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예를 갖추는 거잖아요. 절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 천국에 올라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옷차림을 갖고 나와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절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에 합당한 모습, 그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절을 보면
이 어머니가 했던 행동이 다 올바른 모습이 나와요. 자기 아들들,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아들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딴 데 안 가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절을 하잖아요. 온전하고 합당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무엇인가를 구합니다. 예수님께 구해요. 그럼 이분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 타당하지 않은 것들이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구했던 그 자체는 악한 것 자체는 아닙니다. 악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을 구한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뭘 구했는가?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구한 겁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것을 구했어요. 간단해요.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왼쪽 십자가 오른쪽 십자가에 내 두 아들이 매달리게 해달라, 이런 뜻일까요? 천만에요. 그런 생각은 누구만큼도 없죠. 만약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의 왼쪽과 오른쪽에 야고보와 요한이 매달리게 하겠다 그랬으면 아마 이 엄마는 예수님을 독살했을 거야, 아마. 안 되면 두 아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갔을 거예요. 여긴 있을 곳이 아니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좌편, 우편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부귀영화를 얻을 때 가장 높은,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내 두 아들이 얻게 해달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가장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얻게 해달라. 내 두 아들이 성공하게 해달라. 내 두 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고관대작이 되는 그 일을 주님이 좀 성취해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22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부귀영화를 주실 계획이 없어요. 그걸 주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기를 보면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부귀영화를 구하고요.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아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급을 누리기는 하겠지만 너희가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 너희가 고난당하는 과정을 다 잘 감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내가 마시는 자도 너희가 마실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23절까지 첫 번째 대화예요. 이 대화를 읽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다 비슷한 생각 하실 거예요. 항상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이 껄끄럽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데리고 가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대화할 때는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죠? 엄마를 따라가고 있죠. 엄마가 데리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엄마도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참 묘합니다. 예. 구하는 것도 대조되어 있죠. 구하는 것.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주겠다고 하세요. 제자들은 뭘 구하죠? 이 엄마는 뭘 구합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 부귀영화를 구합니다. 참 이게 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이거예요. 문제를 삼는 건 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이 갖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예수님께 취했던 행동은 굉장히 종교적인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제자다운 행동이 아니고 종교적인 행동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좋은 겁니다.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주님께 구해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주님께 구하는 내용이 부귀영화예요.
사실 부귀영화 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귀영화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걸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다 타당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건 종교적인 행동이에요. 문제는 불교도 이렇게 하고요. 유교도 이렇게 하고요. 종교가 없는 무교도 이렇게 해요. 예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런 종교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주님 앞에 합당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다운 것이란 이런 행동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땐 그들이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그들이 구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고요. 내용이. 태도는 예수님이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태도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마 참 이런 이야기하면 누워서 침 뱉기 얘기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종교적인 태도를 가장 잘 취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일걸요? 그들은 정말 엎드립니다. 이슬람 사람들 못지않게 종교적인 행동을 잘 취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겠죠. 우리 여기 의자에 앉아있죠. 불교 믿는 사람들 법회에 가면 땅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엄한 중들이 설법을 할 때에는 무릎 꿇고 앉아서 들으라고 한다고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불교에 가면 3000배 하라고 그래요. 3000배. 절을 3000번 한다고요. 디스크 있는 사람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 종교적인 행동만 놓고 보면 이슬람이 불교가 훨씬 더 온전해요. 지금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칭찬하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른 데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구한다고요.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제자답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답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 내용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그게 제자다운가 제자답지 못한가를 결정짓는 거죠.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엄마와 예수님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 아빠는 열애로 뺄게요. 아빠는 빼고, 엄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엄마는 자기 자식을 뱃속에 10달을 품고 있다가 낳았죠. 그래서 밤중에 애가 열이 나서 울면 아빠 안 일어납니다. 엄마 일어납니다. 아빠는 잠 잘 잤다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요. 물론 안 그런 아빠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식을 육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의 육적인 필요, 자기 자식의 육적인 풍성함, 자기 자식의 육적인 부귀영화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본능이고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엄마는 자기 자식의 영적인 엄마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지, 자기 자녀의 영성에 대해서는 그만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한 존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내 영혼이 정말로 일용할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을 갖고 있는지를 지극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내 육적인 엄마가 아니에요. 육적인 엄마는 그거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께서 거기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냐, 엄마를 따라갈 것이냐 잘 정해야 됩니다. 엄마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육적으로 편안할 겁니다. 엄마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엄마가 데리고 가는 대로 가면 육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엄마는 육적으로 성공하라고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네 육체가 원하는 것, 네 육체가 본성적으로 이게 가장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로 데리고 가는 게 엄마예요. 그러나 엄마는 때때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곳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영이 잘 되려면, 영혼이 잘 되려면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엄마가 가자는 대로 가면 안 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엄마가 종교적인 태도에 있어서 불순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마가 예수님한테 가자고 해요. 엄마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해야 된다고 해요. 엄마가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엄마가 예수님께 구하는 그 내용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부귀영화를 구하고 있잖아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잘 되는 것, 네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게 엄마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나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부활을 주셨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주님께서 목숨을 걸기까지,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주셨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귀영화는 안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겠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주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안을 삼는 부분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위안이 돼요. 어떤 거냐면,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몇 년씩이나 따라다녔거든요. 기적을 경험을 했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여러분과 다릅니다. 여러분은 나부랭이 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지만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종교적인 태도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 그건 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되는 건 아닐까. 제자들은 이렇게 되었지만 나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른 데 안 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내 기분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격려를 받는 말을 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기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감성을 어떻게든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무엇이 나의 육적인 삶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육적인 유익을 얻게 될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 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엄마가 있어서 엄마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성적 올리게 해달라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에 집어넣었던 청약이 꼭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 그거 말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질병에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그게 네 기도 제목이 돼야지.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내 자녀가 어느 날 엄마, 내 옆에 있는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도 되게 힘들어. 넌 네 살 길을 찾아야지. 오늘 뒷분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24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늘 말씀드리잖아요. 10명의 제자가 왜 분이 여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인데 저 자식들이 차지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내가 가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저 녀석들이 지금 인터셉트가 들어왔잖아요. 가로채기를 시도하고 있잖아. 엄마까지 동원해서. 만약 제자들이 나도 십자가를 지고 너도 십자가를 지고 저 두 명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고 이웃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저 두 사람은 왜 그렇게 안 하는 걸까? 그걸 안타까이 여기서 분노하는 거였다면 정말 좋았겠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부귀영화는 내 건데 왜 저 녀석이 부귀영화를 가로채려고 하지? 그
그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너희들이 다 높이 여기고 있는 집권자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라. 그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 그들은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지금 너희도 그거 되겠다고 하는 거지. 이방인이 구하는 걸 너희도 구하는 거지. 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성공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고관대작들이 있는데 너희도 그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지.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건 이거예요. 뭘 권면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제자들이 구하는 건 뭡니까? 이방인처럼 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처럼 되는 겁니다. 고관대적처럼 되는 겁니다. 남부럽지 않게 명령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벌벌벌 기면서 순종하는 그런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게 제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그런 걸 구하지 말고 섬기는 자, 낮은 종이 되는 것을 구하라.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28절이죠. 앞부분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논리적으로만 말하자면 2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종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논리적으로 맞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는 섬기는 자, 종이 되라고 명령을 한다. 그게 나의 뜻이야.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하느냐?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나는 섬기는 자, 낮은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목숨을 주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기준을 나처럼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율법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복음대로 섬기는 자,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나도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주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기준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기준도 갖고 있고 주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신, 그러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진 않은 그런 기준도 갖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바보 천치가 아니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주제로 지금 주님 말씀하신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를,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그들에게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주고 낮은 자가 되어주어서 마치 그들의 종처럼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복잡하게 막 이런저런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뇌 구조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가치관 속에 이웃이 있습니까? 이웃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엎드려 절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 가운데에는 이웃이 들어 있습니까? 이웃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는 나 자신이거나 아니면 엄마 될 경우엔 내 자식이거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관심이 있어봤자 그냥 의무적으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일 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생각이, 가치관이, 영성이 바뀌는 겁니다. 태도는 옛날에 불교를 믿을 때 태도를 그대로 가져요.
태도는 우상을 숭배할 때의 태도를 그대로 가져요. 그러나 생각은, 가치관은,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내 육적으로 부경화를 누리는 것,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게 그게 제자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좀 사족이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남편이 아내가 죽을 고생을 하든 말든 나만 편안하게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그 사람이 제자가 맞나요? 그게 무슨 제자예요? 만약 자녀가 내 부모가 죽든 말든 나만 편안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부모에게 그냥 희생을 강요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언제나 나 중심으로, 나 기준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게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게 제자가 맞아요? 내가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듣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이 어떠하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늘어놓는다면 그게 제자가 맞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을 천국과 붙여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처럼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처럼 내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직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내 편한 대로만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 다 누군가 물어보면 이렇게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는 이웃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아내를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자녀를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려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